할렐루야. 2023년도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건강하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품은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는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와 태풍으로 힘들었던 2023년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2023년 추석 대명절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는 지난 여름 많은 비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하며 이 기쁜 시기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풍요롭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범사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요, 바로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가 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의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길이 없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독함의 연속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추위와 더움이죠. 낮에는 무지 더워요. 밤에는 또 무지 춥습니다. 매일매일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얻을 양식이 없어요.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데 어디에서 양식을 얻고, 또 메마른 광야, 1년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간혹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럴 때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친다면 무려 200만에 관한 사람의 수, 거기에다가 온갖 가축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나흘 동안도 견디기 어려운, 또 이겨내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광야에서의 배고픔 또 목마름,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또 그런데다가 세 번째로는 전갈과 도적과 맹수, 그것이 바로 광야의 문제죠. 전갈이 늘 그들을 노리고 있어요. 도적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맹수가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루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되죠. 아말렉은 정말 어려서부터 마을 위에서 자란 그런 아주 맹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도적이 없는 거죠.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광야,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네 번째로 광야란, 그들에게 있어 광야는 무엇인가? 여러분, 본래 이 광야길은 그들이 한 달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냥 빠르게 가면 한 달 반, 또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2달 또는 3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그들은 무려 15개월에 걸쳐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몇 날 정도, 또 길어도 또 몇 주 정도, 그거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견뎌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1년 3개월, 1년 2개월, 그 어마어마한 그 기간을 그들이 견뎌낼 수가 있는가? 1년 3개월, 2년, 1년 2개월, 3개월의 그 기나긴 기간을 어떻게 그 혹독한 광야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가 있는가?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블레셋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길, 블레셋 민족을 지나서 해안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의 대로로 갈 수도 있고요, 이미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마다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대답이 본문 4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우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러니까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갔겠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우는 그런 방법이 아주 특별한데요. 우선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에 가시나무를 가지고 둥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나무, 좋은 나무, 그 나무가 아니고 아주 거친 가시가 있는 나무를 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부드러운 털을 깔아서 안락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새끼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어미가 그 부드러운 그런 보금자리를 다 걷어내서 가시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시가 발에 찔리고 몸에 찔리니까 독수리들은 어떻게 해요? 새끼 때부터 막 그냥 요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퍼덕퍼덕 거리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새끼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사서 고생이지요. 일부러 고생이지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높은 데 올라가 떨어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떨어뜨리면 그 새끼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날개치며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 독수리가 샥 하고 내려가서 또 새끼를 등으로 탁 받아가지고 다시 또 높은 데 올라가 떨어뜨리고 또 내려가서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함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양육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왜 광야냐?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새끼로 하여금 가시 위에 노출하게 하고 또 떨어뜨려서 그들 날개짓하게 하고, 이런 과정,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끼들로 하여금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잡새가 아니에요. 보통 새가 아니에요. 새 중의 왕, 새 중의 왕 독수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새끼 때부터 이런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어떻게 해요? 새 중의 왕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시시한 그런 그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그 축복과 영광, 독수리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가 무엇인가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놋그릇, 질그릇도 있는 거죠. 자, 이왕이면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금그릇같이 준비된 자만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금그릇같이 존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고 또 모든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영광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서 와서 나의 만찬에 참여하라, 나의 식탁에 참여하라, 주님의 영광에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 멋진 존재가 되고 멋진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다. 자, 아울러서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살도록 놔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갖고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의 모든 사건, 모든 과정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이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위대한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일하시는 삶인데,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징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정말 몸부림치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번 명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을 서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더없이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적 비밀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왕성한 저의 가정으로 더욱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2023년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